오늘 성경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각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여기에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무덩이를 보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거든 그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설명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했노라고 설명을 해라.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모형을 만들어라. 모든 걸 쌓아놓아라. 그런 얘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오늘을 강복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또 그 뒤에 건국절, 건국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왜 강복절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또 우리가 건국절을 건국일을 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가 기념하려고 합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나라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간에 기념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기념일을 잘 기억하게 되면 행복에 크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늘 살면서 애굽에서 어려운 일 당했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고 살게 하는 방법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본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9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럴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물이 갈라졌다.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에 서 있을 때 흐르는 물이 중단이 되고 그럴 때 그 안에서 끌어낸 돌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하여 돌무덩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동상을 보는 겁니다. 저 강화문에도 가가지고 보고 또 어떤 곳에 가면은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또 인천 앞바다가 내리다 보이는 곳에는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분 뭐 하던 어떤 분인데 저렇게 동상을 세웠나요?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을 설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거룩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궤를 맨 사람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으면 물이 못 흘러요. 안 흘러요.
하나님이 안으르게 만들었어요. 그 백성들은 다 글로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그냥 육지처럼 건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벗개를 맨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갔어요.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나올 때는 제일 늦게 나와야 돼요. 왜? 제일 늦게 나와요. 그래야 물을 끝까지 거기에 있어야 물이 안 흘러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말씀을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뭔가 할 때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는 어디에 가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에 견뎌야 돼요. 가정에서 꽉 견뎌요. 사회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직장 속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탁 서야 돼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건국의 중심에 복음이 있었어요. 세운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었어요. 6.25가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복음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막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할 때도 거기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많이 기독교가 강조를 했잖아요. 일하는 기쁨.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속에서 굳건히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는 거예요. 제가 그 월남 있을 때 맹호 1년대에 있었는데 그 연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 하나 있는데 교회입니다. 다른 내무반이나 잠자는 곳은 다 땅을 파고 거기에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하고 사무실 몇 곳은 이제 가구물로 해서 있어요. 근데 교회는 동산에 있어요. 그 주일날 교회 갑니다. 꽉 차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작전을 나갔을 때도 참 위험한데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 옆에서 누가 공격하면 어떠나 근심하지 않고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교회도 그 교회가 적의 공격에 포탄을 맞을 걸로 생각하면 못 짓겠지만 맞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만드는 곳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가져온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음이 있었다. 천막에 쳐도 그 천막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당해도 없어지지 않고 집으로 간다.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거든. 이게 뭔 일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절대 복음이 있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
그럼 복음의 능력을 가지는데, 그럼 복음의 능력을 그 성품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 복음의 능력의 성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서 있으라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거기에 있어 보라는 거죠. 분쟁보다는 합평한 마음으로 한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문제 있는 곳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다 서 있는 거예요. 온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는 기쁨의 장소가 되고 사랑과 화평이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 중앙에 탁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서 있고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이런 가정을 가지고 서 있다고 하면 가정에 불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행동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이 이제 다 직파에 한 사람씩 나와서 들고 어깨에 메고 나가서 묻어놓으면 역사의 기적의 현장을 보호하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역사가 나타난 돌무덤이 되는 거죠. 여러분, 100톤의 지식과 생각보다는 단 1kg의 행동이 역사를 바꿉니다. 말 잘하고 많이 알고 그런데도 행동하지 않고 해보세요.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큰 고래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물에 떠들어가 버려요.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니까 우리 작은 힘이라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표현하고 건국의 위대성을 개성하고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저녁에 축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해방절도 기억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의 해방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애굽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요. 애굽 사람에게 출애굽하는 날은 저주의 날입니다. 왜? 장자가 다 죽은 날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에요. 올 8.15 이 날은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수치의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즐거움이 0.1%도 없어. 왜? 관계가 없잖아요. 나의 즐거움이 저들의 즐거움도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겼을 때에 사망 입장에서 보면 진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것 감사하면서 돌던짐을 당하든지 미움을 받아도 변함없이 하나님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야, 우리 출애굽했는데 애굽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세요. 아, 기분 나빠.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너 교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아이 교회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 왜 물어봐요?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 관계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일본 사람에게 가서 강목절 어떻게 생각하냐? 기분 나쁜 날이네. 우리는 좋은 날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정말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 자체가 즐거우면 되는 거지 다른 나라 사람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줬고 역사했다는 걸 알고 영광을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되는 것을 보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1945년 8월 15일은 해방날이고 1948년 8월 15일은 건국하는 날이에요. 3년 후에 그날에 건국을 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안 맞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우리는 8월 15일을 건국의 날로 알아.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그러죠. 아니야. 1919년 4월 3일인가 뭐 그날이야. 그러면서 건국일 하나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이 나라가 되겠어요? 자꾸 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일리는 있어요.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날은 건국이 잉태한 날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 영토 주권을 갖추고 세계 앞에 선포한 1948년 8월 15일은 출생한 날이에요. 그럼 생일은 언제예요? 여러분, 내 생일이 출생한 날이 생일이에요? 아니면 잉태한 날이 생일이에요? 여기서 어머니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언제가 생일이에요? 출생한 날이죠. 그러니까 건국일은 이걸로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이 출생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날을 무시해버려요. 자체가 그냥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 사람이 아니니까 너 생일도 없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생일도 없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러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인정 안 하는 그거를 우리가 신하면서 살한 어리석은 국민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건국일을 지키고 기념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1948년 12월 12일쯤 되죠. 유엔에 가져가서 우리나라 지금 국민 거주권이 있어서 이렇게 나라 세웠어요. 국회가 인정해 주세요. 국회가 아니고 유엔이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막 그게 결의하기 전에 소련이 엄청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해가지고 막 하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목에 골절이 와가지고 반대를 못하고 내려오니까 사회자가 가서 가부를 물었더니 절대 다수로 대한민국은 나라도 한 주권으로 인정이 됐어요. 여러분, 주권으로 나라로 인정이 돼야 세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법인을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있어도 국가에서 사단법인이나 복지법인 그거 안 나가면 국가에서 지원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나라로 인정이 되니까 그 나라에는 차관도 받을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유엔군도 보낼 수 있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갖춰져서 보호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해. 나라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응? 중요한.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니까 안 되고, 우리 생일도 모르고 아이들이 생일을 안 가르치니까 그런다.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우리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데 보면 해방 76주년이니까 국기를 다십시오. 그렇게 우리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있어요. 거기에 건국을 좀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건국절 있나요? 없잖아요. 건국일 정해진 거 있나요? 없잖아요. 생일도 없는 나라를 참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한국교회만이라도 건국일을 확실히 하고 갑시다. 아멘. 이게 지혜예요. 이번에 좀 강력하게 했더니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건국일에 대해서 지금 모이고 기도하고 있어서 몇 년 안에 대한민국이 건국절이 만들어져서 우리도 생일을 가진 나라로 즐거워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도 하나님의 가운데 됐죠. 그러면 우리의 오늘은 어떻게 됐느냐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처럼 그런 은혜예요. 출애굽, 우리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희 허물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죽은 사람이 자유 어디 있어요? 살 힘이 있어요? 호흡할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고통 주는 그 나라에 가서 징집대에 가가지고 싸움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총뿌리를 겨눈 그들이
우리에게 해방을 줬다면 얼마나 큰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해방도 보면은 피의 역사예요. 무설주에 발라졌던 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이죠. 우리도 죄와 흙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불순종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자유를 얻었으니까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좌절하지 말고 힘차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